이 시간 교회 바로 알기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핵심 사역, 교회 핵심 사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교회의 지체 중 50%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 아니, 20%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능하지 못한다 해도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영학, 사회학 등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80의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이든 상위 20%가 하위 80%를 주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은 어느 사회나 어떠한 조직에도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섬기는 20%가 교회를 이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핵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다 계십니다.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회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사회 조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 20%는 아주 튼튼한데 80%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죠. 목회자도 역시 더 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회 안의 사역도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서 진짜 핵심 사역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진짜 핵심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알고자 이 시간을, 이 본문을,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 행사도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로 말씀합니다. 파레토 법칙 20대 80에서 앞부분 이 20이 점점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에는 즉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우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공동체는 잘 세워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건강의 척도예요. 일꾼으로 세워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교회에 일할 일꾼이 많으냐, 일할 일꾼이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안교회 이제 11월 달 되면 3년이 되는데요. 사람 세우는 일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은 일꾼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지 못한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죄송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필요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본질과 방향,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사역자와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은사에 맞도록, 직분에 맞도록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사도는 근본이 되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각기 은사를 통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이 더 크고 어떤 직분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직분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그 한 명이,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세워져야 그 다음 그를 닮은 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이 우선시됩니다. 여러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제게 만날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귀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님,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바라보고 하는 게 목회입니다 라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공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신실하게 변화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안교회에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라도 만드는 게 저의 목회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육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도가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목회자가, 직분자가 교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면 교회는 일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교회 사역 목적을 3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인데 다듬다, 수리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을 붙들고 이 한 사람이 제 기능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수리하고 훈련한다라는 뜻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서고 사명자로서 준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양교회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위로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 세상으로 다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의사처럼 어부가 그물을 수리하듯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온전히 세워줘야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동시에 사역적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양교회의 첫 번째 이 일은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말씀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봉사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 즉 디아코니아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는 이제 자신들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사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코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결코 대접받는 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원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관객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섬기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섬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꼭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섬김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섬김으로 열매 맺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더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은 목회자 또한 교사 몇 명 혼자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사역자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봉사와 환대의 손길로, 어떤 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봉사는 여러분 은혜의 반응이며 성장의 통로입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봉사할 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봉사할 때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주양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은사에 따라 더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양교회의 두 번째 핵심 사역입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그 꿈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양교회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겠지요. 저의 기도 제목,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소수의 리더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사역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든 성도가 기도했고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했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돌아보면 모두가 사역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양교회가 새롭게 계속 하려고 제가 시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안 했던 것들을 계속 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남녀전도의 모임을 계속하고 속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만남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함께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제게는 기쁨입니다. 저는 다른 게 기쁘지 않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 그 말씀을 뜨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도가 쌓이고 전도가 흘러 넘칠 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봉사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각 지체 한 명 한 명이 함께 움직일 때 강합니다. 누군가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결국 교회의 핵심 사역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핵심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세워 나라를 세우셨으며 바울을 세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세워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아버지. 교회는 성도가 성장하고 사역하며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소비하는 구경꾼 관객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